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예,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 예,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다는 거죠. 예,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떠냐면 여기에 살아버리는 거죠.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이는 세계에서 다 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욥기서 말씀을 보면요, 세 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이 욥기서 말씀에 먼저는 이 카메라 앵글이 우수 땅을 쫙 비치고, 그 다음 우수 땅 중에도 욥이라는 가정을 쫙 비치고, 그 다음 욥의 가정의 재물이 어떤지 쫙 얘기하고 자녀들이 어떤지 쫙 다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바뀌어요. 어디로? 하늘로 쫙 바뀌더니 하루는 이더니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욥을 무지 칭찬하니까 사단이 괜히 무슨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격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 생각은 뭔데? 이러니까 욥의 재산에 울타리를 둘러쳐서 그렇다. 엄청난 부자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아니다. 욥 자체가 나를 경외한다. 아니다. 재산 때문에 그렇다. 그 재산 한번 날려보세요. 경외하는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에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놀랍죠. 그 바로 카메라 앵글이 다시 우수 땅으로 쫙 비치는 거예요. 욥의 집안을 쫙 비치는데 보니까 30분 안에 욥의 모든 재산이 거들납니다. 자녀까지 거들나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저는 욥기 전체를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 강의를 하기를 좋아하고 또 많이 했었어요. 오늘은 그 초점에서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초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상관관계, 이걸 보고 싶은 거죠. 자, 욥은 분명히 보이는 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디에 결정해서 일어난다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결정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계 있잖아요. 지금 이 보이는 세계가 실제 세계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 실제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여기 혹시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역사를 좋아하는데, 이 역사를 좋아하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요, 이 성경책을 빼고 역사를 연구하면요, 도무지 풀리지 않고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이 강국들이요, 순식간에 무너진다니까요. 70년 만에.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근데요, 예를 들면 그때 당시 바벨론이나 아수르 이러면요, 땅덩어리나 이 권력이나 아니 권위나 이 모든 걸 보면요, 지금 중국과 미국 합해놓은 정도라니까요. 어마어마하죠. 근데요, 그걸 무너뜨리는 걸요, 페르시아를 동원해서 무너뜨려요. 참 놀랍죠. 근데 페르시아, 그때 당시 페르시아 동원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조그만한 나라, 우리 남한만한 나라, 예를 들면 이런 나라가 그런 강국을 쳤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언을 하셨죠. 내가 타국인을 보내서 바벨론을 키게 비게 하겠다. 키지라여 비게 하겠다. 그때 그 타국인이 페르시아라니까. 여러분이 이걸 성경을 빼고 역사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놀랍죠. 성경 안에는 예언한 그대로 역사 안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필요하시면은요, 나라들을 일으킵니다. 당신이 필요하시다면 왕들을 일으키십니다. 역사의 한 중앙에는 십자가입니다. 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중심으로요, 역사는 돌아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보이는 세계 가운데, 이 보이는 세계 가운데만 살면은 이 땅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출신 성분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어제 보았듯이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이걸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을 지금 키워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어제도 잠깐 보았던 것이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의 경계선을 정하고 붙들고 계신다는 거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놀랍게도요, 재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얘기를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재물, 그 무한하고 제한 없는 그 재물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했습니다. 약속.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약속을 몇 개를 보았죠. 이 약속이라는 형태를 잇는 이 약속의 이 형태가 이 땅 가운데 나의 끝 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삶.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나의 것 되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제 그걸 보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 이거는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자, 믿음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 믿음으로 사는 삶 뭡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 이거 누가 하는 거요? 이건 내가 하는 거. 이건 내가 하는 것. 이거는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이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내가 할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가 알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품이 민수기 23장 19절을 통해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하지 않는다. 나는 반드시 내가 한 것을 나는 이룬다. 이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앞으로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전능하다.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만한 능력이 충분하시다는 거죠.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걸 또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제 봤던 것이 뭡니까? 뿌리를 보았습니다. 뿌리,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뿌리,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뿌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 있을 때, 이거는 뭐라고요? 돈사랑, 돈사랑이 이 뿌리에 있을 때는 이 열매가 뭐라고요? 악, 일만 악이 열린다. 이건 자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직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잠언서 8장 21절로 너희들의 뿌리를 바꿔라. 바꿔야 된다.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중심과 가치관과 목적의식과 삶의 이 방향성 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뿌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제 심장, 우리 여러분의 심장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꿀 때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너희의 창고를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우시겠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는 너의 창고를 엄청난 재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렸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관심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외모 아닙니다. 학벌도 아니고요, 집안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심장 안에 뭐가 있는지, 거기에 관심이 온통 다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뿌리에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만몬의 영향을 받은 거다. 만몬,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 이 만몬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좀 있다가 이 만몬에 대해서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부의 원칙, 하나님이 배가 시키는 부의 원칙, 하나님은 어떨 때 재물이 배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배가 되게 하시는가, 이거 궁금하십니까? 이거 알고 싶으세요? 우리는 지금 제가 어저께 펀드가 어제 날짜로 제가 투자한 펀드가 몇 프로가 되는지 쫙 날아왔어요. 아마 여러분 펀드 넣었으면 아마 날아왔을 거예요. 이 펀드가 날아왔는데 여러분 아마 마이너스 났죠? 요즘 마이너스 펀드 다 나잖아요. 저 플러스 15.59 났더라고요. 그 펀드 종류 알고 싶지?
도대체 뭐 넣었지? 지금 다 마이너스 3.5%, 심한 경우는 마이너스 8%, 12%까지 떨어졌는데 뭘 넣기에 15.58%가 나오느냐, 이렇게 쉽죠?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가르쳐 줄게. 예. 그냥 15%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내가 어제 자랑했어요. 누구한테? 홍 목사님한테. 네, 딱 제가 펀드 투자한 거를 내가 홍 목사님 그거 투자하라 그랬거든. 그래서 딱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야, 투자 2개 했는데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마이너스 3.8%다. 그럼 내가 이거 투자하라 했잖아요. 글쎄 말이야. 네. 저는 펀드 투자하면요, 죄송한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난 적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좀 잘하거든요. 예. 그것도 여기 있다니까요. 우찌하라는 거. 예. 그게 그 펀드 15% 이런 시시한 15% 이자율 말고요. 예.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자율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배가시키는 이 방법이 뭔가 한번 봐보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지금부터 중요한 강의가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은요,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 헌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고린도후서 9장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자, 돈 얘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는 농사꾼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 3천 구절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돈 얘기를 말씀하실 때요, 100% 농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100% 농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심고 거둔다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그 성부 될 때 그 부자 농사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분 보셨죠? 주께서는요 성경 전체 안에서 돈을 설명할 때 왜 농사 비유로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심는 게 있고 거둘 때는 심었다 이러면요, 여러분 무조건 심는 건 하나면요 거두는 건 최하 2개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 가운데 배가시키는가, 어떻게 재물을 가지고 정말 지금 재물을 가지고 더 많은 차원으로 이것을 늘어나게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농사꾼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적게 심는다, 적게 거둔다, 많이 심는다, 많이 거둔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옥수수 2개가 있어요. 옥수수 2개. 옥수수 2개가 있는데 옥수수 2개를 내가 먹었어요. 그럼 나는 몇 개 먹었어요? 대답해봐. 2개 먹었죠? 자, 옥수수 2개가 있는데 홍 목사님 참 재미있으신 분, 옥수수 큰 거 하나를 나달로 떼봤대요. 몇 개가 붙어 있는가. 이게 큰 옥수수 500개가 붙어 있대요. 예, 작은 옥수수는 한 250개, 300개가 붙어 있대요. 중간 정도. 그러니까 500개가 붙어 있대요. 이 500개 붙어 있는 큰 옥수수 2개를 내가 먹으면 2개 먹었죠. 근데 내가 하나 먹었어요. 하나는 처마에다 달아놨죠. 그리고 말렸어요. 그 내년에 옥수수를 심을 때 어떻게 심습니까? 하나씩 다 나다시 뜯어요. 그 땅에다 다 심습니다. 몇 개? 500개를 심습니다. 그러면 1개 심은 데서 옥수수 대가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옥수수가 2개 열립니다. 예, 많이 열리면 3개고. 그러면 자, 옥수수 1개를 심었어요. 근데 500알을 심었어요. 그럼 2개씩 나오면 이거 몇 개 됩니까? 1000개. 옥수수 1000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나라가 어떠냐면 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배가 되는가. 여러분 강어 있지요? 강어 알 낳았다면 수만 마리 낳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 집에는 감나무가 있었는데 감나무 하나 심으면 감이 수백 개 열리죠. 네, 여러분
그 신학생 2명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부흥 강사들은 좀 뻥쟁이다. 하나님 말씀에는 30배, 60배, 100배가 제일 큰 건데 어떻게 10,000배로 축복해 주세요 이런 말을 다 하냐. 10,000배가 성경에 어딨냐. 이래가지고 이 신학생 3명이 모였답니다. 그래서 10,000배 이래가지고 조 있죠, 조를 하나 뽑아가지고요 이 신학생 3명이 세렸대요. 그리고 24,000개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홍 목사님한테 얘기해줘가지고 목사님 정말로 뻥이 아니고 10,000배가 있구먼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거에는요 그런 배갑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 배가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배가 안 되는 거 심었다면. 놀랍게도 돈 얘기를 이 농사꾼으로 얘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눈치를 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8절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네, 여기에 8절에 보면요 모든이 4번 나옵니다. 그죠? 이 4번 나오는데 같은 단어를 줄쳐보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은혜 되는 거 아시죠? 이 모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는 왜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내가 넘치게 하느냐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입니다.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는 그 이유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나라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이 뭐냐면요 모든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말씀하시는데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자 보세요. 눈치 좀 빠른 사람은 알겠죠? 심는 자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난한 자를 슬쩍 끼워 넣었어요. 뭔 말입니까? 가난한 자한테 주는 것 자체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심는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 있는 사람 눈치를 채야 돼. 내가 하나 먹었어. 옥수수 2개입니다. 내가 하나 먹었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옥수수 하나를 줬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 먹고 하나는 없어졌다. 아이고 아까봐라. 옥수수가 2개 내가 다 먹어야 되는데 하나 없어졌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산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가 하나 먹었냐? 그리고 가난한 사람 하나 줬냐? 이렇게 하면 심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한번 보세요. 옥수수 2개입니다. 내가 하나 먹었고 땅에다가 쫙 심었어요. 그런데 그 심어놓은 땅에다가 쫙 심어놓고 아이고 내가 먹을 거 아까봐라 없어졌다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말씀하는 거죠. 내가 하나 먹고 하나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는데 주님은 그것은 곧 심는 것이다. 여기에서 열매 날 때는 배가이다. 지금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한번 보십시다. 잠언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그대로 바꾸어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해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 말이요. 원래 원어로 보시거나 영어를 보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이걸 뭐라냐면은 갚아줄 때는 풀로 갚아준다, 넉넉하게 갚아준다, 배가 되어 갚아준다. 지금 이 뜻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나의 재물이 배가 되는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을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물을 쌓을 곳이 있는데 땅에 쌓지 마라. 너의 보물을 쌓을 곳이 있는데 하늘에 쌓아라. 지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저축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저축을 20%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서 배울 수 있죠. 풍년의 때에 여러분 재물을 얻을 때에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인생 가운데 재물을 얻지 못할 때가 옵니다. 이건 지혜입니다. 그러니 저축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있는데 그 하늘에 쌓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를 위해서다. 그리고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여기 삽니다. 여기 살고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보물을 쌓을 하늘은행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여기에 하늘은행에 너의 보물을 쌓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너를 위한 것이고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늘은행이 어디인가? 이 하늘은행이 어디인가 보면은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줬어요. 그러면 내 지갑에서는 바로 10,000원, 마이너스 10,000원이 바로 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하늘은행에서 플러스 10,000원이 적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것은 뭐냐면요, 가득 갚아주겠다, 후하게 갚아주겠다, 배가 되어서 갚아주겠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내 거 아깝다 움켜잡으면요, 지금 이 비밀은요 못 깨닫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누가복음 말씀 다시 봐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버전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이 말은요, 주님께서 주라는 그곳에 주라, 이 말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들 준 거 그거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어떻게 되느냐? 후히 된다, 배가 된다, 넘치게 된다. 지금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비밀인데, 네, 이게 비밀인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중에는요, 상당수는요 이 비밀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4장 보십시다. 그래서 아무나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4장, 이 마가복음 4장은요 하나님께서요 중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사람의 중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누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결실 줄 건가, 이 얘기죠. 4장에 보면 4절에 보면 길가 땅이 있다.
5절에는 돌밭이 있다. 7절에는 가시떨기가 있다. 8절에는 좋은 땅이 있다. 이 네 가지 땅을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의 이 마음밭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자,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예수님이요, 이 무리들을 다 12제자와 함께 모아놓고 땅 얘기를 가르쳤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땅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땅에는 열매가 안 난다. 좋은 땅에만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막 일어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에 좀 브레이크 좀 쉬자 이러고 좀 쉬었어요. 여러분, 쉬면 꼭 찾아오는 사람도 있잖아. 여기도 찾아왔어. 예? 어떻게?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었다. 이해 못한 사람이 찾아온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저 쉬시는데 죄송해요. 아까 전에 땅 얘기 이해가 안 되는구먼요. 그 땅 얘기가 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찾아온 거야.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11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12절에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9절에 들을 게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예, 얼마나 놀라운지. 이 하늘나라 비밀은요, 못 깨닫는 거죠. 귀로 들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눈으로 본다고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비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깨달아졌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예,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게 비밀이에요. 요 밖에 있는 사람은요, 귀로 여러분이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오세요. 귀로 들었죠? 절대로 안 깨달아지기 때문에 못 온다니까요. 그게 비밀이라니까요. 지금 열매 맺는 삶의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좋은 땅에서 열매 맺을까? 이것도 비밀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이 키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지금 이렇게 말했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려라. 자, 이거 여러분 기억해놔야 됩니다. 뿌리는 자는 저와 여러분 뿌리는 자입니다. 뿌리는 자는 좋은 땅에 말씀을 뿌려라. 지금 이 말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매 맺는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가지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자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이 인내로 결실할 때는요,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 이 말인데요. 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중심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와,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면 나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키는 것까지 가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데까지 갈 때 결과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좋은 땅은. 왜? 하나님께서 너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내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결실은 내가 맺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좋은 땅이다. 이 좋은 땅은요, 어떠냐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이요, 우와, 놀랍네. 깨달아집니다. 근데 좋은 땅이 아닐 때는 가라지 땅이나 돌짝밭이나 길가 땅일 때는요, 도무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듣기는 같이 듣는데요,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밭을요,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니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이자율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주께서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서 너희들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고 다시 봐보세요. 말씀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 10,000원을 줬어요. 예, 10,000원을 줬는데 불쌍해서 10,000원을 줬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꽂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내가 10,000원 꽂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10,000원 꼰 거 이거 있지? 네가 필요할 때 갚아줄게.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갚아준다? 가득 갚아주겠다, 풀로 갚아주겠다, 배가 되어서 갚아주겠다. 지금 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라. 어디? 가난한 자에게. 고린도 후서 9장 말씀 아까 보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 원칙 다 말하고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얘기 다 말해서 가난한 사람 설정 밀어넣었죠. 하나님 마음이 다 보이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에게 적게 심느냐? 그러면 그 심은 대로 적게 거둘 거고, 많이 심냐? 많이 심은 대로 많이 거둘 거다. 지금 이 말하면서 가난한 사람 쑥 밀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자, 하나님의 3,000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섬길 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1,500구절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럴까요? 이 과와 가와 객들은 보호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잖아요. 이름이 아빠잖아요. 그분이 보호자인 거예요. 이 부담이 콱 있는 거죠. 부담이. 그런데 그 부담을 나눠줄 누군가가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눈이 이만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버전으로 하나님 나라 지금 이자율을 보고 있습니다. 배가, 하늘은행의 배가의 이자율 또 다른 버전으로 또 설명해 놓은 거 보십시다.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 1절, 2절, 3절 말씀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은 첫째, 재앙의 날에 건져준다. 와,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해준다고요? 가난한 자를 보살폈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이자율이 뭐라고요? 재앙의 날에 너 건져줄게. 자, 화살표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 너 건져줄게. 두 번째 2절에 이 세상에서 복받게 할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너 복받을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너 병 고쳐줄게. 이 세 가지를 지금 가난한 사람을 보살필 때 복이 있겠는데 이 세 가지 복이 너희들에게 따라갈 것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나라의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2절에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3절에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 그 병을 고치겠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것을 이사야 58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보십시다. 이사야 58편. 이사야 58편 7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놀랍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찾은 사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가난한 자를 돌봤다면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그랬다면 그리하면 8절에 뭐라고요? 그랬다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집에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공의가 내 앞에 행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자율을요 다양한 각도로 말씀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제가 요번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예수인 교회를 갔다 왔어요. 이 예수인 교회 오간진 목사님, 정말 참 너무너무 좋은 분이더라고요.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가시는 분들이나 유학 가시는 분은 예수인 교회로 그 중에 제가 한 근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렇게 다리를요, 그 무슨 다리지? 뭔 다리고? 검문교 다리를 건너갔어요. 그러면 검문교라는 다리가 있어. 아무튼 그걸 건너가면은 거기는 요트장이 나와요. 그리고 이 요트를 가진 부자들이 산에 쫙 살고 계세요. 거기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만 갈 수 있대. 근데 거기에 사는 권사님이 저희들 식사 대접한대 가지고 제일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근사님이 굉장히 미인이시더라고요. 그 근사님이 밥을 먹으면서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무슨 간증을 하냐면, 나는 굉장히 부자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부자예요, 지금은. 근데 30년 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년 전 미국 땅에 와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가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조그만한 아리랑이라는 식당을 하게 됐대요. 이 아리랑이라는 식당을 하게 됐는데 자기는 또 투잡을 했대요. 남의 이 회사의 직원, 왜 힘드니까 식당도 하면서 직원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벌써 아마 28년 3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근사님이 뭔가를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그거 찍어놨어요. 사진기로 찍어가지고 다 지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일 그거 좀 띄워볼까? 그게 뭐냐면 28년 전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의 자료예요.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그 조그마한 식당에서 20불씩 뗐어요. 여러분, 그때 비빔밥 한 그릇이요 2불 할 때입니다. 비빔밥 한 그릇 2불 할 때 그 작은 식당에서 20불, 지금 20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약 28년 전에, 여러분 엄청난 거거든요. 그걸 매일매일 해가 이만큼 자료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28년 전에 그 연도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쫙 가져와가지고 우리 책상에 펼쳐 놓으면서, 제가요 그냥 부자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이렇게 부자 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배가 되어서 갚아주기 시작했는데, 말도 못하는 배가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그러면서 그 배가 되는 과정을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와, 놀랍게 배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주류 사회 1%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4년 전에 중풍 같은 거 있잖아요. 다 혈관이 막히는 거, 그게 온 거예요.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죠.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완전히 포기. 미국에서 안 됩니다 이랬대요. 안 됩니다. 너무 안 됐더라고, 들어보니까. 근데요, 미국에서 병원에서 안 된다 할 정도니까, 근데요 기적적으로 자동으로 뚫렸어요. 건강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료를, 당신의 강의가 사실입니다고 그 자료를 다 내나가 우리가 다 찍어 왔다니까요. 그분하고 둘이 사진도 찍고 증거 자료도 다 찍고, 그 당시의 돈, 지금 28년 전에 돈 20불짜리 그거 하나 받아왔다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와, 여러분 참, 제가요 오늘 요번에 가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했는 이 이자율은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간정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는요 평생 노숙자 사역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평생 노숙자 사역했고, 저는 어릴 때 그게 너무 싫었어요. 맨날 집안에 노숙자들이 같이 있었고, 동네 다니다가 널브러져 있는 노숙자 보면은 틀림없이 그날 저녁에 우리 집 와 있어요. 늘 꽁보리밥에 열무김치밖에 못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하는데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고아원 아이들 늘 우리 집에 벅적벅적하고 늘 갖다 먹이고 이랬거든요. 그런 어머니, 그래서 우리 딸 3명 있어요. 제가 셋째 딸이고요. 너무 지겨워서 빨리 시집가. 우리 딸들은요 몽땅 25살 전에 시집 다 가버렸어요. 지겨워서. 그 이제 연년생인데 이 딸들 3명을 모아놓고 시집 간다니까 이 권사님이요 축복 기도해 준대. 근데요 이 권사님 요번에 책 쓸 때 홍성근 목사님 감수했다 그랬죠.
감수할 때 내 모든 감정이 사실인가 이래가 감수를 하는데 우리 엄마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그 우리 엄마를 딱 만나고 우리 엄마 손 악수 딱 하면서 우리 엄마 손 딱 보더니요, 헌 목사님 눈물이 쫙 고이더라. 왜? 손에 형체가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노자 사역을 많이 해가지고요. 허리 다 꼬부러져 버리고 손은 손대로 다 꼬부러지고 이런다니까요. 그 엄마, 이 엄마는 하여튼 그래요. 그래가 3명 앉혀놓고 기도해 준대. 너가 시집 가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 갑부로 살아야 된다, 우리 딸도 복 받아야 된다. 우리만 그랬어요. 그래야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투자할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들이 선교사님들 돈 줄 거 아니냐, 그래야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 돌볼 거 아니냐, 우리 딸들이 부자 된다, 늘 그랬어요. 그러더니 축복을 해주는데 아브라함 축복, 이삭 축복, 야곱의 축복, 뭐 오만 성경을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막 성경에 나오는 축복은 다 했어요. 우리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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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아멘. 왜? 엄마를 썩 좋아하진 않아도 다들 존경하거든요. 그 살아는 삶이 보통이 아니니까 진짜 따뜻하게 존경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축복은 우리 어머니 또 기도하면 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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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마지막 축복에 진짜 골 때리는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딸들이 거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딸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부자 되어야 됩니다. 이러더니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딱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의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이 복이 안. 그래가지고 우리 다 입을 싹 닫았죠. 이거 안 받는다. 아무도 안 받아. 우리 다 입 다물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보통 똑똑하신 분이 아니야. 너희들이 축복을 더 받고 싶구나 이러더니 다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반경 10km 안에. 그럼 우리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서 무서우니까 반경 100km 안에. 아무도 안 하니까 반경 1000km 안에 계속 늘리는 거죠. 이 땅에 살 수도 없어.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우리 딸들 3명이 저 어른이 고집이 보통 항소 고집 아니냐, 몸 끝난다, 1kg 받고 말자 1kg. 그리고 우리 얼굴들 다 반반하니까 부잣집에 시집 가자. 이래서 우리 다 지워버리고 권사님 1kg만 해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우리 딸들이 시집 가서 머무르는 곳 반경 1km 안에 과와 가부와 객들이 굶는다면 이 모든 죄는 우리 딸들 머리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끝났다니까 아멘 하고요. 그리고 시집 갔어요 제가. 네, 그래서 전 대학 때부터 했잖아요. 엄청난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을 1km를 돌아다녔어요. 왜?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건평 100평 엄청나게 좋은 집, 거지들이 입성 불가한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 갔는데 이사하고 일주일 됐나?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 우리 신랑하고 유진이 손잡고 심야 영화를 봤죠. 심야 영화를 보고 이제 이 지하 상거 썩 내려오는데 익숙한 애들 30명이 딱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왜 여기 있지? 그 내가 우리 신랑 보고 우리 집하고 몇 메다 떨어졌어 이러니까 우리 신랑도 그 장모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미진 씨 큰일 났다. 500m 떨어졌다. 500m. 그래가 그날로부터 노자 사역 돌입했다니까요. 그날로부터 노자 막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날부터 노자 사역 돌입해서 제가 만 8년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했다니까. 집이 나가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8년간 노자 사역하면서요. 우리 유진아 엄마는 평생 이것들하고 같이 살았다. 엄마는 더 이상 노자 사역하고 싶지 않다. 엄마 죽 끓일게. 아빠 배달하고 니는 의료용품 챙겨가라. 저것들 맨날 싸우니까 터지니까 발라줘라. 이래가 이제 저는 죽 끓이고 아빠하고 애는 노자 사역 나갔어요. 그 이제 한 오래 지났죠. 몇 달 지났죠. 근데 우리 아들한테 연락 왔습니다. 엄마 죽 3그릇 모자라요. 이래가 할 수 없이 죽 3그릇 배달 나갔잖아요. 배달 나가보니까 널브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죠. 야 하고
꺼지가 저 죽을 먹였는데 우리 유진이가 이러는 거예요. 엄마, 노숙자 사역에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이래. 왜, 뭐 때문에 그런데? 이러니까 아빠는 노숙자 사역 나와서 이런데 술 먹고 누워 계신 그 선생님한테 이런데 선생님 선생님 이래 죽 한 그릇 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동사합니다. 이러면 선생님 누워있다 이런데 야 임마 나쁜 새끼 꺼져버려 이런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놀래가지고 꺼져주신대. 그거는 나는 딱 가자마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멱살 잡았어요. 멱살 딱 잡고 딱 일으켜서 새끼야 너 왜 여기 누워있어 임마? 죽고 싶어? 이러니까 살고 싶어요. 이래. 새끼 살고 싶으면 죽 먹어 임마. 그러니까 예 선생님 이러고 죽을 막 먹는. 우리 유진이가 그 모습 보더니 엄마 배달은 엄마가 나와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는 같이 자랐잖아요. 더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죠. 네, 평생 같이 살았으니까 걔들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알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여름에 뜯게 입는 애들 알죠. 오리털 5개씩 입는 애들 모자까지 쓰고 다니는 애들 한여름에 걔들은 더운 거 몰라요. 네. 그래 이제 지나가는데 걔가 지나갔어요. 내 친구와 같이 가는데 야 이러는 거야. 지금 친구와 같이 가잖아요. 교회 집사님하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가는데 야 이러는 거야. 그래도 모른 척 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네 부르는 것 같은 게 아니다 가자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뒤에 와서 뒤통수를 뻑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네 왜 어젯밤에 안 나왔어? 내가 나가는가 안 나가는 게 니하고 뭔 상관이 있니? 이래 살았다니까 8년을요. 하여튼 그 어머니요. 그 어머니는 하늘이 압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 하나님이 정인이십니다. 7살 때부터 성경 10장씩 읽히고 하셨고 전 평생을 노숙자 손이 다 문드러져가 손에 형체가 없을 만큼 하셨어요. 근데 이 어머니한테 내가 엄마 보험 넣읍시다 이러면 니는 네 믿음대로 살아라. 나는 내 믿음대로 산다. 너 이것보다 더 좋은 보장성 보험 있으면 나한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지금 보험 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재앙 만나면 건져주신다 그러지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러지 병 들면 고쳐준다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되는 보험 있으면 가져와 봐라. 없잖아. 뭐 그만큼은 없지만은 이빨 해봐도 3배, 4배, 5배, 100배 빠이 더 되겠냐. 뭐 그렇지만 그러니 니는 보험 믿고 살아라. 어찌 그리 믿음이 급바이 안 되노. 난 하나님 믿고 산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쳤던 엄마요 병 걸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 사시는데. 그런데 얼만큼 병이 심각하게 걸렸는지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고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혔어요. 여러분 뇌로 가는 혈관 막히면 사람 못 알아봐요. 사람 못 알아보는 거지. 2번에 걸쳐서 올라왔죠. 엄마 이러니까 내보고 이래요. 누구세요? 막내딸인데요. 또 금방 누구세요? 아줌마 누구세요? 계속 그러는 거죠. 왜? 자기가 금방 했는 말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증상과 똑같아요. 그래서 엄마 이러면 누구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병실이 없어서 6인실에 입원했는데 앞에 할머니하고 눈이 딱 맞아가지고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할머니가 나 예수 안 믿고 절에 나가요 이랬어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한다? 금방 잊어본다. 또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절에 나간다고. 우리 엄마 금방 잊어보니까 또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이 할머니 지금 누가 지금 장난치나? 내 절에 나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 또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나중에 나보고 이 할매가 저 한마이 왜 저러냐. 그 내가 이렇게 좀 됐다. 그럼 저 밤새도록 지금 저럴 거냐. 아마 그럴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병실이 없어서 미안하다 이러니까 그걸 한 100번은 더 한 것 같아요. 이 한마이가 점점점 절에 나간다고 점점점 빠져가지고 다시 우리 엄마한테 온 거예요. 침대에. 우리 엄마 보고 그 예수인가 무엇인가 내가 오늘부터 믿을란게 제발 나한테 그만 얘기해라. 이러니까 또 얘기하려니까 우리 엄마 손 가지고 그 옆에 있는 할머니한테 딱 가르쳐 저 할머니 저기 얘기하라니까 이 한매가 일로 가다 눈이 절로 간 거야. 그 할머니 이렇게 하니까 이 할머니가 다 봤잖아. 뭔 소리냐. 나 오늘부터 예수 믿으려는데 뭔 소리냐. 나한테 이
이래서 6명이 다 됐다니까 그날요. 왜 됐든 간에 입술에 시인이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씨는 뿌려졌고 거두시는 건 하나님 아시겠죠. 어찌됐든 그 한마디들 다 그날 예수 믿는다 했는데 나는 안 기뻐. 여러분, 다른 사람은 죄송해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그래가 돌아가시든지 그건 내 소관이 사실 아닌데 우리 엄마는요 적어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엄마 이래 돌아가시면 진짜 이거 하나님 손해예요. 왜냐면 우리 엄마는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이게 보장성 보험이래 가지고 평생을 노숙자고 살았다니까요. 이런 엄마가 이런 몹쓸 병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수술을 새벽 5시에 하기로 했는데 이 할머니가 밤새도록 내보고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요 얼마 울었는지 몰라. 밤새도록 기도했죠. 하나님, 주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엄마는 고쳐져야 됩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힘든데요. 이미 내 세포가 막혀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다고 시간을 너무 지체해가지고 이게 벌써 아마 죽어간 거죠, 세포가. 그래가지고 힘든다는 거죠. 이걸 수술해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끔만 할 수 있지 힘든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할 때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댔어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주 어려운 상황. 그래서 내가 하여튼 고쳐지는 기는 불가능이고 더 심하지 않게만 하는 거.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하나님, 당신의 약속은 오늘 집행돼야 됩니다. 오늘 집행돼서 당신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이러고 난리 났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5시 되니까 한마디가 눈을 떴어, 우리 엄마가. 그러더니 이제 응급수술하니까 나도 잘못하면 뭔가 도와줘야 되니까 저도 입원을 했거든요, 같이. 그래서 나보고 눈 뜨더니 유진 엄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고 엄마 제가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네 유진 엄마잖아. 저 이름 뭐예요? 이렇게 김미진이잖아. 너 나이 뭐, 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엄마 제 사는 집은 어딘데요? 아빠 이름은 뭔데요? 쭉쭉 물으니까 이 엄마는 내가 병원복을 입고 있으니까 내가 정신병원을 입원한 줄 아는 거야. 야야, 네 이름 모르나? 이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왔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이상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안 돼, 빨리 응급실. 아니야, 이상한, 좀 말 시켜봐라. 그러니까 말 시키니 또박또박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진짜 이상하다고 데리고 가서 MRI, CT 다 찍고 한 2-3시간 지나서 나한테 데리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밤새도록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할머니 뇌로 가는, 심장으로 가는 모든 혈관이 완벽하게 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 그 병원에요 자료 다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이 약속이요 12,000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000가지 약속을 믿고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은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단 말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 보이는 땅에서 나의 것 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지금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박수 왜 치셨습니까?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셨네요. 이럴 때 박수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정동 가면 소병건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열방교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이 간증 똑같이 했습니다. 그 수석 부목사님 사모님이 막 뛰어나와서 나를 만났어요. 간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 간증해줘서. 왜요?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똑같은 간증이 있다는 거야. 순천향 대학병원에서 폐암 말기로 판정받고 이 암이 온몸으로 다 퍼졌대. 그래서 수술 불가, 방사선 치료 불가, 몰핀, 그리고 한 달, 아주 길면 3달 안에 돌아가신다, 준비해라. 이래서 아예 불가능. 그랬는데 자기 아버지 그 집안 식구 전체가 이 말씀이 약속이었대요. 시편.
그리고는 온 집안이 주님 앞에 금식하고 매달리면서 아버지 살려달라고, 주님 약속하지 않았냐고, 우리 아버지 삶을 알지 않냐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됐는데 안 죽더래. 2달 됐는데 소천을 안 하시더래. 3달 됐는데도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대. 이상한데? 이래서 병원 모시고 갔대. 병원에서 싹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충격받아버렸대. 3개월 안에 온몸에 퍼져있던 암세포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하게 정상이 돼가지고 그때 나한테 간증할 때 그때 정확한, 내가 시간은 계산 못한다, 10몇 년째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8년째 이러니까 아니라고요 간사님, 10몇 년이라고 이러는 거예요. 남의 간증은 잘 기억을 못해. 10몇 년째 살아계신다는 거야. 아직도 건강하게. 그러면서 간사님, 우리 아버지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셨는데 간사님 어머니도 그렇다니까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 엑스레이 같은 거 이런 거 막 다 들고 이렇게 간증했대, 자기가 많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아니 좀 외우자. 어저께 외우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도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요 그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 언행이 있다. 여러분, 하늘은, 다시 마태복음 6장 보십시다. 자, 하늘 언행이 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어떻게 믿을 것이냐? 여러분, 천국 있는 거 믿습니까?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십니까? 천국 있는 거 어떻게 믿으세요? 말씀에 기록해 놓으니까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지금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을 하늘 은행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쌓을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자, 믿음과 결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과 결부.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이 믿음을 그 말씀에 결부시키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들은 것들이 나의 것 되고 유익하게 되려면 내 믿음이 결부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아멘하고 믿었죠. 이게 뭐냐면요, 말씀에, 복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부시킨 것입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을 하늘 은행이 있다,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의 보물을 쌓을 곳은 하늘이다,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러면 우리가 하늘 은행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켜, 말씀에 믿음과 결부시키면, 결부시킨 사람은요 하늘 은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축복해주고 싶어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축복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가 어떠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기 뭐 많이 저축해라 지금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시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배가시키는 방법으로, 참 놀랍게도 옥수수 2개 있는데 하나를 먹고 하나를 가난한 사람한테 줬을 때 이것을 없어진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심었다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심은 이 옥수수 1개에서 옥수수가 배가 되어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전체에게 기회를 똑같이 주십니다. 누가 심냐 이거죠. 누가 심고 거두겠냐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간증 하나 읽어줄게요. 오늘 들어온 간증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 핸드폰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 지금 NCMN 왕의 재정학교에서 훈련하고 있는 어떤 학생 하나가 자기 안에 간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 소그룹 간사에 톡이 올렸고, 그다음 우리 간사들 80명 있는 그 방 전체에다 올려가지고 제가 하나 퍼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정학교에서는요, 은혜 받고 끝나는 학교가 아니고 그대로 살도록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도전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여서 살고 있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하늘은행에 이번 달에 입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은행 통장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서 내주거든요. 하늘은행에 자기가 이번 달에 입금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출금시켜준 그 금액을 적어 놓은 거예요. 100만 원 입금했대요. 정확한 금액이 100 몇천 원, 100만 몇천 원. 근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출금시켜준 게 3천 몇백만 원 한 달에. 그러면서 이제 감격해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그 카톡을 보낸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 놀랍게 배가시켜줬는데 그 배가시켜주는 방법이 너무 놀라웠어요. 4년 전쯤에 남편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 직장에서 도저히 돈을 줄 수 없어서 직장을 퇴사하게 된 거예요. 월급도 못 받고 그냥 퇴사한 거죠. 그리고 그 직장은 끝났죠. 월급도 못 줄 회사였으니까. 끝났는데 4년 지난 시점에 그 회사에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그 회사 배당금이 뭐 나와가지고 이 형제한테 다 준 거예요. 불가능한 일. 하나님이 어떻게 배가시켜주고 어떻게 출금해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이 배가, 하늘은행의 이자율을 지금 배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너의 선행을 너에게 갚아주겠다, 이 말 자체가 어떠냐면 풀로 갚아주겠다, 가득 갚아주겠다, 배가시켜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배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재물을 심고 재물을 거둘 수 있다라고도 설명하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난한 자를 도왔느냐? 내가 너에게 배가시켜 줄 것은 재앙에 내가 너를 건져줄게. 이거 배가입니까? 사실이란 배가죠. 너 병 들었을 때 그 병 고쳐줄게. 여러분, 이거 배가 아니겠습니까? 너 이 세상에서 복 받겠다. 여러분, 이거 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이자율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요,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배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이 배가가, 근데 홍성근 목사님이 성경 전체 안에서 연구하시더니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빠른 배가는 뭐냐면 재물을 심고 재물을 거두게 하신다. 물론 병도 고쳐주고 이 세상에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이 자체가 배가라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구에 있는 자매님 한 분인데, 자기는 정말 재정 훈련을 하면서 놀라운 게 자기 집안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는 심은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것보다 이 구원의 배가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강력력 안에서 배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옥수수 2개 또 얘기하십시다. 옥수수 2개 먹었는데 내가 하나 먹고 하나를 줬으면 없어졌다, 아니면 심었다? 심었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보십시다.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 9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면서 자, 9장에 아까 전에 그래 말했죠. 6절에 적게 심는 자, 많이 심는 자,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그 이유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너희들이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할 거다, 이러면서 또 가난한 자를 써 끼워 넣더니 10절이 심각한 얘기라는 거죠. 10절 말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제목이 뭡니까?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배가 되는 삶. 어떻게 할 때 배가 되는가, 나의 재정이 배가 되는가, 지금 이거 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자. 심는 자. 네? 여러분 심는 자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심는 자입니다. 그 심는 자에게 뭐 준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또 준다. 지금 이렇게 말하죠. 일단 주는 게 뭡니까? 씨 플러스 먹을 양식, 이걸 주시는 이가 또 뭐 준다? 플러스 알파. 요거는 심을 것. 일단 요거는 좀 이따 보고, 자,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또 너의 심을 것을 주사 너를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때 심을 것 주는 거는 뭐냐면요, 심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그 말인데 좀 이따 봅시다. 자, 심는 자 또 얘기할게요. 자, 농사꾼 얘기, 감자를 100가마니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99가마니는 뭐합니까? 이거는 먹어요. 그런데 한 가마니는 뭐합니까? 이거는 씨감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정상적인 농부는 씨감자는 절대로 안 먹는 거죠. 왜? 다음 해에 100가마니를 수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한 가마니가 몇 개가 들어있었냐면요, 한 가마니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감자가. 그러면 여러분 알죠? 감자 눈 틔워가지고 심는 거. 감자는 쌍눈을 틔워가지고 요거 잘라가 심어요. 그러면 이 잘라 심으면 최하 10개가 딸려옵니다. 그럼 한 개에서 50개가 나는 게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100개 심으면 5,000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냐면 감자 한 가마니 100개를 심었는데 내년에 수확할 거는요 5,000개를 수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듯이 이걸 가지고 돈으로 설명하신 게 뭐냐면은 이 씨가 있다. 씨, 너 심는 너희들한테 내가 재물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 신명기 8장 말씀 봐보십시다. 신명기 8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자, 어찌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일단은 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또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재물을 얻을 때는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건강을 보장해 주시고 그 직장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네 능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나가 그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당장요 하나님이 꾹 누르면요 건강 끝나쁜다니까요. 오늘 당장.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는 자입니다. 어디 심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뭘 심습니까? 나의 시간을 심어요. 나의 재능들을 심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뭘로 주냐면 재물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 심는 저와 여러분은 저의 것을 심지만 그 열매 맺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심는 자에게 뭘 주냐면 주께서 예를 들면 300만 원을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주님이 300만 원을 준 다음에 이 300 안에는 씨가 있고 먹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몽땅 먹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손에서 이미 분리됐다는 거죠. 씨, 이거는 너희들이 먹어버리면 가난해진다. 왜? 씨기 때문에 그렇다. 농사꾼이 씨 먹어버린 농사꾼 없듯이. 이게 뭘까요? 똑똑하네. 이 11조 얘기하는 거예요. 11조. 예, 11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주님께서, 여러분 자, 성경을요 한 구절 두 구절 가지고 여러분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성경은요 여러분 통째로요, 신약에서는 구약의 도움을 받고 구약은 신약의 도움을 받아서 통째로 하나님이 지금 전체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지금 알아내야 돼요. 한 구절만 보면요 2단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왜 이것이 시로 말하냐면 구약하고 연결해가지고 전체 성경에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니까요. 자,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께서요. 자, 시는요, 자, 11조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자, 11조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요 통과하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첫 관문.
자, 11조 하나님 300만 원을 몽땅 주님이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300만 원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룩하게 30만 원을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11조에 대한 개념 맞냐는 거예요. 이게 어느 부분이 틀렸냐면은 제가 거룩하게 구분해서 이 부분이 수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구분할 수도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때, 씻는 자한테 줄 때 하나님 손에서 이미 30만 원은 쉬고 270만 원만 먹을 양식이다 하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이거는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구분도 할 수 없는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300만 원 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 좋으면은 이걸 구분할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안 좋으면 구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어찌 나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믿음을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근데 11조만큼은요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말하는데 바로 도둑놈아 이렇게 나갑니다. 왜? 준 적이 없는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적어서 11조 못하면요 괜찮아요. 믿음 적은데 어째 11조 합니까? 상관없죠. 왜? 믿음이 없어서 11조 못하는 게 당연하다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처음부터 하나님 손에서 이거는 성물이다, 이건 내 거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씨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 그 12지파 아시죠? 12지파, 이 12지파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은 10분의 9만 먹어라, 그리고 10분의 1은 레위지파한테 주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얼마가 들어오냐면 10분의 12가 들어와요. 12지파에서 다 들어오니까. 그리고 10분의 니도 9만 먹어라. 그러면 10분의 3이 레위지파에서 남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뭐랬냐면 이 10분의 3 남는 거, 너희들이 남는 거 가지고는 성 중에 과와 가와 객들을 없게 해라. 이게 11조 용도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뭐냐면 첫 번째, 이 레위지파를 가장 풍성하게 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는요 내 사역을 해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돈 벌지 마라, 오직 내가 맡긴 것만 너희들이 신경 써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11조라는 걸 만들어서, 첫째는 내가 너의 심는 너에게 씨를 주기 때문에 너는 씨를 심으면 풍성하게 될 거다 얘기하고, 첫째는 네가 풍성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교회가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11조에 이 씨를 먹어버리면 심는 자가 씨를 먹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고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고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근데 심으면 내가 부자가 되고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온 땅에 확장하는데 교회가 쓰임받고, 지금 이렇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이 씨 부분에 대해서 정립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씨는 우리에게 준 적이 없는 성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보십시다. 말라기 말씀 좀 보십시다. 이 말라기 말씀에요 3장입니다. 여러분 11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민수기 18장 24절 레위인의 기업으로 내가 준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11조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됐다 말씀하시고요.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곳이 나무의 열매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이걸 다 읽어보면요 이들이 애곡하는 날에 거룩한 성물을 내가 손대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곡하는 날은 뭡니까? 내가 궁핍한, 내가 정말 써야 될 그런 시간에도 내가 11조 여기에는 손을 안 댔습니다. 주님 이 성물에는 내가 손 안 댔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십시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말씀은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이 말라기 말씀으로 한번 보자는 거죠.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러니까 11조와 봉헌물은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11조와 봉헌물이 도둑질일까요? 11조는 준 적이 없는 돈인데 먹어버려서 도둑놈. 네. 봉헌물에 대해서는요, 또 따로 강의하겠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준 적이 없죠. 봉헌물은요, 한마디로 약속 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구분해서 받으셨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약속 헌금을 예를 들면 너무 흥분해가지고 많이 작정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하고 쇼부 봐야 돼요. 예. 그래서 만일 1억을 작정했는데 나는 1억을 할 만한 어떤 형편도 안 돼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내서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면 돼요. 1억을 했지만 내가 10,000원부터 시작한다면 10,000원부터 시작하면 돼요. 아니면 20,000원이면 20,000원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죠? 그렇게 시작하면요, 그 1억 다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거 아십니까? 예. 여러분 시작할 수 있는 만큼만 시작하세요. 빚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 이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요한 문서에 인감도장 찍듯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11조. 정액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수입이 있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라. 여러분 이 시험은요, 원어로 보면요, 실험입니다. 과학적 실험. 콩 심은데 콩이 올라오는가 봐라. 지금 이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실험해봐라. 하늘에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복은 2가지 복이다.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사람에게는 2가지 복. 그 첫 번째가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11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첫 번째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복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요, 메뚜기 때 와보면 초토화되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짓든 짓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가 닥쳤다는 것은 이겁니다. 돈이 모아지지 않는 거 얘기합니다. 분명히 계산으로는 돈이 모아져야 돼요. 근데 안 모아져. 놀랍게.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메뚜기 떼 와서 그래요. 이상하게 새는 거야. 이 계산으로는 남는데 절대로 안 남는 거죠. 그거는 여러분 이 곳곳 영역 안에서, 여러 영역 안에서 메뚜기 떼가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래서 사단이 알아요. 욥의 재물에 울타리를 쳐줘가지고 그렇게 부자 된 거 아닙니까? 사단도 알아. 여러분 재물이 모이려면요, 어떠냐면 메뚜기 떼를 못 오게 울타리를 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여러분이 재물이 모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리 벌어봤자, 여러분 10년 지금 수고해봤죠? 안 남아있는 거 없을걸요. 20년 수고해도 그 자리에서 뱅뱅 돌걸요. 재산이 늘어난 것 같지만요, 빚도 함께 더 늘어났을걸요. 남는 게 실질적으로 정말로 나의 재산 심각하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거의 없을걸요. 빚 갚고 나면 똔똔이 될걸요. 늘 제자리 걸음할걸요. 왜 그러냐면요, 늘 다른 곳에 메뚜기 떼가, 나도 알지 못하는 메뚜기 떼가 다 와서 그래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메뚜기 떼를 금하겠다. 2번째는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이거죠. 이 나무에 포도가 열렸어요.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게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면 못 먹잖아요. 나의 공급이 필요해요. 애도 아주 덜 컸고 대학도 가야 되고 내가 공급이 필요한데 공급이 끊겨버리는 게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길 11조를 온전히 하는 사람에게는 공급이 필요할 때 내가 반드시 나의 방법으로 공급을 하겠다, 지금 이 약속입니다. 이 직장이 끊어졌느냐 걱정하지 마라. 이 직장을 열겠다. 이 직장이 끊어졌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나의 방법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하신 게 뭐냐면 씨 준다. 씨를 심어라. 먹지 말고.
이 심어서 가난하게 되지 말고 씨를 심어서 부유하게 되라 이러면서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 원칙 말하면서 또 11조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채야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이 아름답다 말은요, 열매가 엄청나게 난다는 거죠. 아름다운 땅이다는, 열매 맺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에요. 얼마나 너희의 삶에 열매를 많이 맞는지, 예수 안 믿는 자도 어따 복 받았대,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이렇게 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한 달 전에 NCMN의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메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할게요. 그거는 이제 홍성근 목사님도 읽었고 다 사람들 읽는 메일이잖아요. 그 메일에 올라온 내용이 뭐냐면은 하도 재밌어가지고 내가요 읽었다니까요. 어떤 한 자매가 나한테 보낸 메일이에요. 이 자매는 예수 믿는 자매예요. 근데 자매의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예요. 그리고 이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에요. 근데 이 자매가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그 엄마 어디 갔노 이러니까 불공 드리러 갔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딸이 뭐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그 불공 드리고 이제 그 집에서 놀고 있는데 불공 드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성복 입고 이제 집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 엄마 손에 책 한 권이 들려 있은 거예요. 그리고 딸 보고 니 좀 일로 와봐라. 내가 오늘 니 위해서 불공 드렸는데 암만 해도 안 되겠다. 니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책 한 권 주면서 이거 읽고 니도 부자 되라 이러더래요. 떡 보니까 왕의 제정이더래. 그래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이게 아이 몰라. 저 하나님이 이 재물을 많이 줘가 복 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더만은 우리 부처님은 내가 가면 늘 손을 벌리고 있잖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준다니까. 그러면서 딸한테 그랬대요. 나는 이제까지 부처님한테 갖다 바친 것밖에 없는데 뭐 받은 거라고는 없다. 근데 뭐 하나님인가 뭐 예수님인가 그 사람은 준단다. 네 종교 바꿔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간증을 보냈다니까.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 지금요. 하나님 그 왕의 제인 칠 때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온다더니 별일이 다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중에 100권 산 사람 있더라. 어저께. 자, 이 정도는 돼야 돼 제자 되려면.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100권 해봤자 사실 135만 원밖에 더 하나. 와. 여러분 교회는 괜찮은 교회 같아. 왜냐면 한마디 했는데 바로 세미나에서 부흥회를 다 바꿔놨잖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교회. 여러분 이 11조 의미가요 다르게 바꾸세요. 이 11조를 많이 30만 원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300만 원 그 다 먹어야 되는데 30만 원을 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줬네. 없어졌네. 줬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야 심었다고. 심었다니까. 그래서 이 11조를 온전하게 심으면 너는 절대로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약속이라니까요. 지금 여기에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나는 정말로 신앙생활 하고부터 지금까지 11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말 심었는데 정말 드렸는데 나는 지금 찢어지게 나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 진짜 있으면요 내 강의할 맛이 떨어져서 강의 안 한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내가 손 들어봐라는 거죠. 손 들면 진짜 내가요 내가 강의를 안 해버린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김미진 앞으로 재정 강의 안 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말씀되지 않는데 뭔 강의하냐 이랬어요. 정말 나는 온전하게 심었는데 찌들어지게 가난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라니까요. 내가 조사 한번 해본다니까요 진짜. 정말인가? 왜냐 나도 지금 생명을 걸었잖아요. 강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뒷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담당 세무 공무원 딱 붙여가지고 진짜인가 해보고 진짜다 이러면 내가 그래 강의 안 한다니까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재정의 돌파가 필요하면요 이거부터 돌파하고 나가야 돼요. 이거부터. 이거 11조 하라고 여러분 교회에 돈 들어오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왜냐? 내가 이거 떼먹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요 믿음 있는 사람이 11조 한대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으면 11조 못한대. 이 강의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근데 제가 사업 하다 보니까요 솔직히 죄송해요 믿음이 이렇다니까요. 어느 날 믿음이 충만해가 11조 아이가 12조까지 하고요.
어느 날은 완전히 바닥을 길어가지고 지난달에 12조까지 했는데 오늘은 막 이번 달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다가 넘어가는 달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이게 생명의 문제다. 네가 지금 죽고 사는 문제다. 씨를 먹어보면 당장 다음 달에 죽는데요. 가난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몰랐다니까요.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보고 다 계산해보니까 한 10억이나 되더라고요. 떼먹은 돈이. 그 주님 앞에 쇼업을 봤어요. 제가 아주 심각하게요. 주님, 저 사실 10억 떼먹을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게 생명의 문제고 씨의 문제라고 내가 알았더라면, 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었더라면 전 죽어도 11조 안 떼먹을 사람입니다. 몰랐고 믿음의 문제로 저는 정말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가 확실하게 못 가르친 이 죄도 너무 크니까 5억은 담임 목사님 거, 5억은 제가 내야 됩니다. 이랬다니까요. 주님 앞에 진짜로요. 그래가지고 5억을 내려고 하니까 또 돈도 없어. 주님이 너 절대 비치지 말라 했거든요. 그 하나님은 도둑놈도 돌아오고 회개하면 뭘 한다고요? 네 죄를 다 사한다고. 내 도둑놈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도둑놈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주님, 요거 싹 탕감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21일 금식하고 탕감 받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탕감 받으세요. 오늘까지 11조 떼먹은 사람들, 돈이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 같으면 좀 계산 좀 하시고요. 내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탕감 받고 오늘부터 온전하게 심으세요. 네. 내가 이렇게 강의했더니 어떤 목사님 연락 왔더라. 당신 무슨 근거로 11조 탕감 받으라고 하느냐, 이러면서 막 이런. 목사님 독해. 네. 아니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전한 11조 좀 하겠다는데. 네? 그래서 내가 뭔 근거는 무슨 근거입니까 목사님?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근거지. 내가 하나님 성품의 근거입니다. 근거. 지금 도덕년이 지금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탕감한다잖아요 지금 성경이. 내가 그게 전화 끊어보대. 여러분 알고 가난하게 되지 마시고 오늘 탕감 받고요 부유한 삶 삽시다. 이거는 제가 너무나 겪었던 일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11조를 가리키면서 우리 왕의 재정학교 NCMN을 통해서 이 왕의 재정학교 학생들한테는요 이거 먼저 돌파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죠? 조금씩 열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거 떼먹을 때는 오히려 가난했는데 오히려 이걸 안 써요. 이걸 심는데 열리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하나님이요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조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11조는 모세의 율법인데, 모세의 율법은 다 폐지됐는데 신약의 시대에 무슨 11조 하느냐. 네, 인터넷 들어가면요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 글 못 떨어지게 써놨어요. 11조는 폐지되었다, 할 필요가 없다. 그 글 읽으면 아멘 하고 싶잖아요. 왜? 유명한 신학자가 썼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사단도요 신학자까지도 동원할 수 있다니까요. 11조는요 모세 율법 아니라니까요.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430년 전에요 멜기세덱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 한 걸로 출발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은 날마다 장막 생활, 제단 생활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리라 한 거죠. 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거예요. 그것으로 11조 출발이지 모세 율법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세 율법으로 출발했다 하더라도요 또 말이 안 돼요. 11조 폐지됐다는 게. 왜? 모세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예수님이 나는 모세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폐진 게 없다니까요. 왜 11조 폐지론이 나옵니까? 여러분 서양에 가보세요. 서양에 가보십시오. 서양에 가보면은 여러분 갈렙이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랬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때가 85세죠. 평지는 다 점령이 끝났어요. 아주 어려운 땅 산지.
그곳이 뭐냐면 기랏 아르바입니다. 이 기랏 아르바, 점령할 수 없는 그 가장 어려운 땅, 이 산지를 주십시오. 근데 저 갈렙은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겠다 했기 때문에 그 산지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산지를 얻었어요. 취했습니다. 그게 그 땅을 뺏었습니다. 그리고 기랏 아르바를 문패를 뗐어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문패를 바꿔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땅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였죠.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 갈렙은요, 기랏 아르바를 문패를 떼고 헤브론으로 바꿨는데, 지금 우리는요 다시요 교회의 문패를 떼고요 다른 교회 이단의 문패를 바꿔 달고 있다니까요. 제가 어느 교회 옆에 가니까요 하나님의 교회로 됐더라니까요. 순복음 하나 떨어졌더만 빚으로 넘어갔대요. 장로교? 네. 1년에 200개씩 넘어갑니다. 경매로. 통계적으로요. 왜 그렇습니까? 무리한 교회 건축도 문제고요. 아주 무리한 100억짜리 지면은 100억짜리 지으면 될 건데 100억짜리 땅 파다가 더 파가지고요 600억짜리 만들어가지고 교회가 넘어간다니까요. 너무 무리한 욕심. 두 번째는 뭔지 알죠? 도둑놈들이 그 교회 안에 출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씨를 먹어가지고 그의 교회까지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난해서 넘어간다니까요. 서방에 가보세요. 교회 문표 다 바깥 달고 뭐답니까? 나이트클럽요. 나이트클럽. 지금 오늘날 현실입니다. 11조를 먹어버리면서 더 이상 교회가 강력하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못 펼치는 거예요. 그의 교회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알죠? 11조는 끝났다. 모세의 율법이다. 말도 안 되는 이론 가지고 퍼지는데 거기에 또 아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안 읽으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 11조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려면 돌파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돌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씨를 심어서 부유한 열매를 여러분이 수확하는 걸 맛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 씨를 심어서 그의 교회를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11조가 여러분 교회가 몽땅 11조 한다면요 교회의 재물은 절대로 부족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교회가 50명이든 5명이든 15명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만 온전하게 정말 씨를 심는다면요 그 교회의 돈은 절대로 안 부족해요. 그런데 교회들이요 또 돈이 안 부족하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고아와 가봐 객들을 돌보면서 지역사회 안에 영향력을 펼쳐야 될 거 아닙니까? 몽땅 틀어서 교회 짓는데 돈을 다 갖다 쓰고 이래 사니까 푸도 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 있죠. 교회 빚 갚는 프로젝트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문패 바꿔 달면 안 돼요. 어떻게 바꿔 달 문패인지 압니까? 네, 너무 큰 욕심 내면 안 돼요. 교인 300명인데 4천석 교회를 지었더라니까요. 교인 300명이서. 근데 내가 그랬죠. 목사님 이거 넘어갑니다 이랬죠. 그거 재수 없는 소리 아니에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과도한 욕심입니다.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교회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입니다. 교회가 너무 과도한 욕심과 성도들의 도둑놈이 같이 맞춰보니까 교회가 문패가 바꿔 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다. 우리 한국교회 정말 온 세계를 저는 다니잖아요. 1년에 12개, 14개 정도 나갑니다. 외국으로. 근데 다 다녔는데요. 소망은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는 아직도요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11조 불을 끄면 안 되겠습니다. 먼저 내가 부여해야 되고 그의 교회를 부여하게 해서 하나님의 사역, 이 교회가 정말 이 남는 재정으로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이 확실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고아와 가봐 객들을 보살펴야 돼요. 그때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칭송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우리끼리에서 이제 탈피해야 됩니다. 내 교회에서 탈피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빚 갚는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야 되죠. 돈 많은 교회는 진짜로 어떠냐면 돈 적은 교회에 정말
이자 없이 대출해줘야 되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아라 해줘야 되죠.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이자로요 나가는 돈이요, 교회 빚져 보면 그 원금 갚을 수 있는 돈이 나가쁘거든요. 2억씩 3억씩 나가쁘거든요. 이제 서로 도울 때입니다. 서로. 그래서 문패 바깥 다는 거 막아야죠. 기도하십시다.